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에스겔 36장 26절에서 31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조차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아멘. 말씀 듣기 전에 먼저 오늘 영상 보시고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이 많은 출연자들이 출연을 했는데 모두 다 하나같이 하는 말씀이 내 자녀에게 너무 미안하다. 내가 다른 아이들 하는 그런 좋은 교육을 시키지 못했고 좋은 환경 속에서 먹이지 못했고 좋은 옷 입히지 못했고 유명한 브랜드 신발 한번 시키지 못해서 늘 미안했다. 그래서 막 눈물을 흘리세요. 사모님들도 눈물을 흘리세요. 그래서 저는 뭐가 제일 궁금했냐 하면 그래서 그렇게 목숨 걸고 사역해서 했는데 뭐 얼마나 부흥됐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거보다 그 당신들께서 소홀하면서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소홀했던 내가 돌보지 못했던 저와 같은 당신들의 자녀들은 어떻게 컸나가 저는 제일 궁금했어요. 당신들의 사역은 당신들의 선택이었으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이 한 번도 대치동 학원을 보내지 않았고 한 번도 1등 강사를 보내지 않았고 1등 강사, 1타 강사에게 교육을 받지 않았는데 목적지에 가 있다는 거예요. 목적지가 어디냐? 그래서 목사님, 선교사님, 그때 아까 간증 중에 나왔던 그 아들, 그 딸, 매일 울었던 그 딸들 어떻게 됐어요 지금? 이렇게 제가 사적으로 물으면 지금 미국 프린스턴 대학 나와서 어디서 무슨 회사 다니고. 에? 또 딸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어디서 무슨 대학 교수로 있습니다. 에? 제가 나오는 사람마다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게 됐죠? 어디 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어디 가서 지금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어디 선교사가 되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과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과정, 여기 다 대부분 이제 어머님들이시고 주부님들이 많으시니까 우리나라 어머님들 아시잖아요. 아무리 이렇게 믿음이다, 하나님께 두려워하지 말라 해도 교육에선 두렵잖아요, 솔직히. 제가 이제 50이 넘어서 50대 중반이 돼 보니까 제 초, 중, 고 동창들이 지금 어디서 어떻게 먹고 사나를 다 봐버렸잖아요.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이 살고 있는 생활이 제가 어린 시절에 그 성적순 어느 대학을 갔나 어떻게 됐나로 살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불안한 것은 다른 애들도 다 뛰니까, 다른 애들도 다 명문대를 향해서 뛰니까 우리 애 그냥 저렇게 집에 냅둬도 되나? 제 방에서 유튜브만 보고 있는데 너도 학원 가 이 새끼야. 컴퓨터 게임 좀 그만하고 이 새끼야.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똑같이 뛰라고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 곳곳에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너희의 자녀 또 혹은 너희의 삶을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시고 네가 두려워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걱정 인연과 같은 이 하나님께 이 복음에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아뢰면 너희 아이들이 대학에 간다가 아니라 너희의 마음에 평강을 주겠다고 하셨어요. 평강을. 뭐냐? 어떡하지? 저놈 새끼 어떡하지? 우리 남편 어떡하지? 내가 암에 걸리면 어떡하지? 이 모든 걱정과 두려움이 편안함으로 바뀐다는 것이에요. 우리 딸 셋 학원 안 보내거든요. 맨날 물어봐요. 애들 유학 보내실 거예요? 뭐 시키실 거예요? 제 아내와 저의 답은 잘 모르겠어요. 우리 딸을 보내실 네가 결정하실 일이거든요. 내 딸을 보내실 네가 어딘가에 목표를 두고 그 아이들을 보내실 건데
그것이 공부를 해야 가는 곳이면 공부를 시키실 것이고, 굳이 공부를 하지 않아도, 혹은 뭐 운동을 잘해서, 춤을 잘 춰서, 혹은 뭔가 영상을 잘 만들어서, 게임을 잘해서, 무언가 잘해서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을 그곳에 보내실 거란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애가 어디 갈지 걱정 안 해도 된다는, 이런 공짜 보험을 주셨는데 안 믿고 배겨요? 아니, 이렇게 좋은 보험이 어디 있어요? 월 납입금도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평안함, 침대 광고의 카피 문구처럼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 이건 에이스 침대가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삶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께 맡깁시다. 자기한테 스스로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맡깁시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너희를 새롭게 하리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 또 새롭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바로 들어가서요, 사람이 중요하다입니다. 여러분, 점점 과학 기술 또 AI가 많이 발전을 해서 이제 인간의 수명이 기본은 100년은 간답니다. 저 여러분이 건강하게 100년은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는 분들은 이유를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러나 우리보다 또 한참 젊은 세대는 기본으로 120년은 산대요. 갈수록 수명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세계 여러 나라 중에서 선진국 대열에 이미 들어섰습니다. 이 땅덩어리 좁은데, 인구도 많지 않은데, 자원도 거의 없는데, 우리나라가 140여 년 전에 복음이 들어오게 하셔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임하여서 선진국의 자리에 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에이펙에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왔지 않습니까? 거기서 용감하게 요청해가지고 핵 잠수함, 디젤 잠수함만 있었는데 이제 핵 잠수함을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엔비디아 대표 젠슨 황이 왔을 때 우리나라에 26만 장의 GPU를 공급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우리는 다 잘 모릅니다만은, 예를 들면 미국에 약 2천만 장이 있대요, GPU가. 중국에 약 1,000만 장이 있대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 없고 이제 우리나라에 26만 장이 공급이 된대요. 그러니까 그냥 3이래요. 그냥.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AI와 이런 로봇, 이런 그 하드웨어까지 다 발전시킬 수 있는 이 생태계가 조성이 돼 있어서 26만 장만 와도 어마어마한 그런 파급 효과가 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저희는 다 모르지만 말이죠. 어쨌든 좋은 일입니다. 자, 그러나 이런 핵잠수함이든 GPU든 AI 생태계이든 다 좋지만 이 모든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람이라는 거죠. 아멘. 사람의 가치는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핵잠수함을 만드는 것도 사람이고 GPU를 만들고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사람입니다. 사람의 가치가 모든 가치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AI가 나중에 어떤 또 다른 특이점이 오면 AI가 AI를 만들고 AI가 사람을 통제하는 때가 올 수도 있다라는 예측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데, 만약에 정말로 AI가 사람을 통제하는, 사람 위에 올라서는 때가 온다, 그러면 그때는요, 인류의 끝입니다. 뒤에 이따가 말씀을 보겠지만
하나님은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하셨지, 사람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아래에 통치를 받게 되도록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AI가 사람을 통치하는 날이 오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귀한 것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떤 외적인 환경 다 중요하지만 그보다 가장 귀하게 하나님이 가치 있게 두시는 것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나 자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오늘 이제 새 영으로, 새 마음으로 거듭날 때에 이런 과학 기술 AI와는 비교할 수 없는 어떤 가치가 있고 광명한 미래를 열고 축복의 미래를 열게 되는 것입니다. 사진 하나 보시면은요, 해파리 같이 생겼지만 저게 중국이 남중국해 바다에 스프레틀리라고 하는 이쪽에 암초들 위에 건설하고 있는 작은 인공섬입니다. 저 일직선으로 길게 뻗어 있는 게 약 3,000m 길이고 활주로입니다. 비행기 이착륙이 가능하고 또 그 주변에 있는 게 군사시설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미국도 반발하고 베트남, 그 주변에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있는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이런 나라들이 지금 반발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저기다가 왜 저렇게 공을 들이느냐, 저기를 정식으로 섬으로 인정을 받으면 EEZ, 이제 배타적 경제 수역인가요? 그것으로 인정받으면 저 해안선부터 370km까지 200캐리의 넓은 광활한 바다가 중국 바다가 돼버리는 거예요. 같은 원리로 일본도 오키노토리라고 하는, 그 다음 거를 먼저 보여주시죠. 네네. 저기 하나 암초 있었고 만조시에 70cm 정도밖에 안 남는 작은 암초 위에다가 콘크리트로 만들고 인공섬을 또 만들었습니다. 저기 작은 등대와 관측시설을 설치했는데요. 역시 우리나라나 중국이 반발하죠. 저게 태평양 남쪽에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 다음 지도 보시면 저 도쿄에서 일직선으로 하얗게 그어진 밑에 바다 아래쪽에 있는 게 저게 오키노토리 작은 저 인공섬이고요. 만약에 저게 인정을 받으면 그렇게 동그랗게 370km, 200캐리가 일본 바다가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 섬 작은 암초 하나이지만 그게 섬이 되고 이제 그 주변이 자기 땅, 자기 바다가 되면 그 지금은 아직 과학기술이 발전이 안 돼서 바다 밑 땅 속에 있는 석유나 지하자원 광물을 제대로 발굴을 캐내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점점 저 밑에 이제 그게 나올 거예요. 어마어마한 자원들이, 어마어마한 돈 가치로도 상상할 수 없는 부가치가 저 밑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 저기를 막 저렇게 노리는 거죠. 우리나라 독도도 비슷한 목적에서,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바위로 삐쭉 올라와 있는 그 독도를 그렇게 일본이 포기하지 않고 노리고 있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섬 하나가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듯이 우리 사람도 그렇습니다. 보이기는 극히 유약하고 작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질그릇처럼 한순간에 깨질 수 있는 것 같지만은 질그릇 안에 보화가 있듯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어마어마한 자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 하나가 바로 서고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시는 축복은요,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대로 사람을 평가하지 마세요. 여러분, 슬쩍 옆에 사람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형상이시네, 하나님이 형상이십니다. 아멘. 헬렌 켈러라고 아시잖아요. 그렇죠? 눈 안 보입니다. 귀 안 들립니다. 그래서 말을 못 합니다. 그런 삼중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도 그 작은 여린, 뭘 몰랐던 소녀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니까 헬렌 켈러 같은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창세기 18장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멘. 아브라함을 아시죠? 원래 갈대아 우르가 고향이었는데 하란으로 왔다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었던 그냥 평범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내가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겠다. 내가 아브라함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니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지금과는 상상할 수 없는 그 복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래서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영과 마음을 받아야 한다라고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 에스겔서 36장을 읽으셨는데 본문의 배경은 그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더니 망했더라는 거죠. 마음으로 떠나고 다른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더니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여기저기 쫓겨다니면서 다른 나라들로 흩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라가 망하고 70년 정도가 지났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오늘 보면 바로 앞에서 반복해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내가 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원래 택하셨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냥 몸뚱아리만 돌아오면 안 되니까 오늘 이제 읽겠지만 마음을 새롭게, 영을 새롭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자, 한번 읽어보시죠. 오늘 보면 26절부터입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예, 새 영을, 새 마음을 주겠다는, 새롭게 해주겠다라는 거죠. 또 27절입니다.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말씀을 꿀송이보다 달게 여기고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과거가 아니고 유럽에 가보신 분들 박물관에 가보면 비너스상 같은 거, 또 다윗상 같은 거 보셨나요? 미켈란젤로의 어떤 작품들, 그림들 보면 인간의 신체를 아주 우아하고 멋있고, 비너스상도, 비너스가 어떻게 있나요? 이렇게 로봇 춤을 추네. 네. 다윗상도 보시면요, 그 소년 다윗인데 얼마나 그 몸이 근육이 멋있게 있는지 몰라요. 그걸 쫙 만들어냈어요. 조각으로 혹은 그림으로. 헬라 시대, 그리스 문화 시대에는 물론 지혜와 지식, 철학이 또 발전했지만은 그런 어떤 미의 기준, 아름다움의 기준이 그런 거였습니다. 얼굴이 예쁘고 팔등신 딱 비율이 맞고 근육도 남자답게, 그 소년 다윗인데 그때 걔래. 다윗이 얼마나 뭐 근육 운동을 했겠어요. 그러나 너무너무 멋있게 만들어놨어요. 그게 왜 그러느냐? 그때 이미 어떤 아름다움의 기준, 미의 기준이 거기에 있었던 거죠. 근데 요즘 우리 사람들은 더 그런 것 같아요. 다는 아니지만 상당수가 그 성형외과도 가고, 피부과도 가고, 그리고 헬스장도 가는, 순수 건강 운동을 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건 좋은데 이렇게 멋있게 예쁘게 다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를 멋있게 만들었는데 안 보이면 또 너무 섭섭하니까 쫄티를 입고 밑에는 또 레깅스를 입고, 요즘 남자들도 레깅스를 또 입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막 거리를 달바하고 한강을 뛰어다니고, 산에, 저는 이 꼴 저 꼴 안 보고 싶어 산에 갔는데 산에도 여자분들이 레깅스를 입고 올라옵니다. 이유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리고 멋있게
그 누구 연예인이 그렇게 찍어가지고 그게 유행이 돼서 그 국기봉에서 그렇게 다 찍습니다. 요즘 같은 때는 줄 서서 찍습니다. 하도 사람이 많이 와가지고. 예, 그렇게 사실 뭐 건강한 거, 아름다운 거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성경에서는요, 그런 육체의 아름다움, 인간의 지식, 도덕, 그런 가치보다 영적인 가치를 더 우선 두고 있습니다. 영적인 비밀에 하나님의 이 형상이 주신 그 인간의 최고의 축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영원 무한한 자원이 그 안에서 솟아나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번 이제 본문을 봐보시죠. 성경을 봐보시죠. 창세기 1장 28절을 보겠습니다. 1장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여러분,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아까 말씀드린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그 모든 권세와 주권과 능력이 인간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만약에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서 떠나면 이 만물의 종이 되는 거예요. 돈의 노예가 되고, 건강의 노예가 되고, 자녀의 노예가 되고, 또는 세상 명예, 영광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인공지능 AI의 노예가 되는 것도 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에서 인간이 떠났게, 내 권리를 내가 놔버렸기 때문에 다른 부속물들의 종속되고 노예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돈의 노예가 돼서 사는 분들이 다 그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돈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뭐냐?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뭐냐? 경외는 공경경자의 두려워할 외자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인데,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여러분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주권과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건강도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노아가 무슨 종합 비타민을 먹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모세가 무슨 보약을 먹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 살다 보니 건강한 거예요. 제가 우리 추수감사절이 2주 전 11월 첫째 주일이었는데요, 12광주리 과일을 이제 주민센터, 경로당, 이런 기관, 또 미자리 교회 목사님들께도 보내드렸지만은 저희 교단 총회장을 지내신 림민식 목사님께도 이제 한 5년, 6년째 보내드리거든요. 이번에는 제가 이제 직접 가지고 찾아뵀습니다. 왜냐하면 한 달 전쯤에 넘어져서 뼈를 다치셨대요. 그래서 출입을 못 하신다고 그래서 병문안 겸 추수감사절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그랬더니 침상에 누워 계신다고 그러더니, 침대에 있다고 그러더니 제가 가니까 의자에 앉아 계세요. 책상 앞에 컴퓨터 보고 계시더라고요. 어느 교회 목사님 설교 주일 저녁에. 그래서 제가 아유 목사님 인사만 드리고 나오려고 그랬더니 들어라우 이북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앉았습니다. 식탁 앞에 앉아 있으니까 이렇게 오세요. 휠체어 타고 와서 의자에 옮겨 앉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첫 마디가 뭐냐면, 이제 제가 여쭸죠. 어떻게 좀 괜찮으세요? 그랬더니 그 첫 마디가 뭐냐면 100년 만의 고통이야. 너무 아팠대요. 너무 아파서 100년 만에, 지금 101살이시거든요. 100년 만의 고통이야. 근데 그게 거꾸로 들으면 이번에 너무 아팠지만 그동안은 이렇게 아파 본 적이 없었어요. 네. 임민식 목사님은 늘 시간이 많이 남으셔서 제가 그 전에 질문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시간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 남는 시간에 뭐 하세요? 그랬더니 네, 뭐 할 게 있나? 늘 성경 보고 설교 준비하고 또 피곤하면 좀 자고 배고프면 먹고 그렇게 사신대요.
설교하라고 오라는 데가 좀 많이 있나요? 그랬더니 신기하게 설교 준비를 해놓으면 오라고 한대요. 그래서 늘 말씀 보고, 그리고 그때도 제가 갔을 때도 그 어느 주일 저녁 설교 영상을 보고 계셨는데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앉은 김에 목회란 뭐다, 목회자의 영성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한국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된다, 1시간 동안 설교를 들었어요. 저는 주일 저녁 예배를 혼자 1대1로 드렸다는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어쨌든요, 제가 그 림민식 목사님을 뵈면서 늘 배우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데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건강도. 여러분, 그 어른도 100살을 사시는데 1924년생인가 25년생인가 그러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길 때 건강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요. 세 번째, 사람에게는 하나님 형상이 엄청난 자원이 있습니다. 영과 마음을 새롭게 하시면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는 어마어마한 자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개발해야 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고 나눠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약속을 하시네요. 29절입니다. 29절이요. 시작.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아멘.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시고 곡식이 풍성하게, 기근이 오지 않게 하신다는 거죠. 또 30절입니다. 시작.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아멘. 나무의 열매,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 불안합니다. 방황합니다. 길을 잃고 헤매고 있습니다. 아니, 먹을 게 이렇게 많고 너무 편리하고 모든 게 풍요로운데 사람들은 더 정신적으로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조선시대 임금님들보다 제가 더 풍요로운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그 임금님들이 뭐 차를 타고 다녀봤겠습니까? 잘해야 가마 탔어요. 가마 이렇게 흔들면 임금님 행차하시오 흘렁흘렁 이렇게 타는 거예요. 야, 너무 흔들지 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도 뭐 그러니까 저쪽에 한강 내려오다가 쉬었다 가시고 뭐 그런 데 노량진 이런 데 쉬어갔지 않았습니까? 임금님이 비행기를 타봤겠습니까? 비행기 있는 줄도 몰랐을 거예요. 아니, 전화기라도 있었냐고요. 편하게 이렇게 뭐 이 스마트폰으로 다 일 처리하는데 말이죠. 훨씬 잘 먹고 훨씬 잘 살고 훨씬 좋은 환경이고 지식도 훨씬 많아졌습니다. 고종 황제 영어도 못했을 거예요. 겨우 배워가지고 막 커피를 뭐라고 그랬더라? 가베, 시커먼 물이라고 가베라고 그러고. 하여튼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평안한데 왜 알코올 중독에, 도박, 마약 중독에, 우울증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고 왜 이렇게 다 어려워졌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 가정이 왜 어렵습니까? 자녀들을 기르는 게 왜 이렇게 더 힘듭니까? 사회는 갈수록 불안하고, 우리 박광식 집사님 기도하는데 전쟁입니다. 전쟁. 온 나라가. 아이들은 입시 때문에 괴롭고, 부모님은 그 아이를 어떻게 못해서 너무너무 힘들고, 기업하기, 장사하기 너무 힘들고 말이죠. 답이 하나입니다. 다 하나님을 멀리하기 때문입니다. 창조자를 멀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답이 없어요.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프랑스가 마크롱 대통령이 몇 년 동안 추진한 연금 개혁 정책을 포기했습니다. 물론 일시정지라고 했어요. 다음 대선까지 2028년까지인가 하여튼 일시로 정지했지만 4, 5년 추진해 오던 연금 개혁 정책을 멈췄어요. 왜요? 우리는 잘 몰랐지만 프랑스에서는 계속 그동안 데모를 했습니다. 기성세대는 연금을 줄인다라고 나와서 데모하고 막 시위하고, 젊은 세대는 왜 우리에게
이 짐을 지우냐 그러면서 타이어에 불 지르고 건물에 불 지르고 약탈하고 난리였습니다. 총리가 그 사이에 벌써 3번이나 바뀌어서 같은 대통령인데 못해 먹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왜? 서로 이기주의예요. 하나님 없이는 답이 없어요. 예수님 없이는 길이 없습니다. 누구도 해결을 못해요. 마카롱을 때려 데려와도 마카롱을 때려 데려와도 마카롱을 먹는 것 같고 안 돼요. 안 돼. 못해요. 우리가 그 프랑스를 가면 엘페탑이니 루브르 박물관이 그런 것만 보지만 지금 거기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떠나고 다 나라가 그냥 같이 어려움으로 가는 거예요. 프랑스만 아니에요. 영국도 독일도 모든 유럽 나라들이 지금 그렇습니다. 시편 73편 27절 같이요. 시작.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아멘. 주를 떠나면 망하는 수밖에 없어요. 28절은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까 주용훈 씨 새롭게 하소서 사회를 계속 몇 년 동안 보면서 그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자기가 볼 때 그렇게 헌신하고 자녀를 제대로 못 돌본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목적지에 가 있게 하더라는 거죠. 신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특히 우리 젊은 엄마들이, 그리고 아직 결혼 안 한 청년들이, 우리 이제 자녀를 기다리는 가정들이 이런 마음에 깊이 새기면 좋겠습니다. 이미 늦은 분들 할 수 없고 할 수 없고, 그러나 아직 기회가 있는 분들은 마음에 이걸 새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요 수천 년 동안 쉐마를 가르쳤습니다. 쉐마가 뭐냐? 그 뜻은 들으라입니다. 들으라. 신명기 6장 4절 5절 이 말씀이 그거거든요. 한번 자, 부모의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으로 다 같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예, 거기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그 말인데요. 들으라 들으라 이것을 하루에 3번씩 부모님이 자녀에게 말하고, 그리고 매추자라고 그래서 문설주, 문 들어갈 때 이렇게 문 열고 닫은 거기에다가 이거를 써붙여 놓게 합니다. 요 6장 4절 5절 말씀을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신 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합니다. 그리고 그 테필린이라고 그래서 이마에다가 작은 상자를 매달고 그 상자 안에 이 말씀을 써서 넣어요. 자기가 써서 넣게. 팔뚝에도 이 말씀을 써서 이 상자 안에 넣게 하고, 이렇게 걸으면서 팔 저으면서 귀에 못이 박혀 마음에 완전히 새겨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만을 사랑해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그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심지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들어가려면 대학 들어가기 전에 1년 동안은 아예 유대인이 해당 학교에 넣어버려요. 그리고 율법을 제대로 정통으로 공부해라. 그리고 나중에 대학 들어가서 전공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수천 년 동안 유대인들이 했는데 하나님이 그 유대인들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이미 유대인들은요, 이 에스겔서 말씀처럼 그 이전에 70년 포로, 예수님 시대에 디아스포라 몇백 년 동안 고생하고 나치에 600만이 학살당하는 그런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니면 우리는 못 산다. 여호와 아니면 못 산다. 조상대대로 이제 이게 못이 박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 그 주영훈 씨 말처럼 좋은 학원을 혹시 못 보내도, 좋은 명품 신발 옷 혹시 못 신기고 못 입혀도, 좋은 음식 못 먹여도 하나님을 섬기도록 들으라. 쉐마를 가르쳐 주시면 하나님이 그를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시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딱 광고하겠지만 우리 정미순 집사님이라고 2주 전에 장례가 있었어요. 남편. 그 남편은 우리 교회는 한 번도 안 나왔는데 미국에 있는 누나가, 그 김영진 성도님의 누나가 예수님을 너무 잘 믿는 거예요. 그 집안은 미국에서 예수님을 너무너무 잘 믿고, 그리고 그 누나의 아들이 신경외과 의사인데 세계적인 권위자예요. 우리나라에 오면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고 가요. 그 정도로 그 분야의 최고 권위자입니다. TV도 나오고. 제가 이름을 안 적어놨어요. 이따가 오면 다시 물어봐야 돼요. 근데 그 집안이 그냥 예수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여러분 머리 좋아서 그런 인물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형상의 자원을 올바르게 건강하게 개발하기 때문에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 누나네가 그 남동생 김영진 성도님을 전도하려고 자기 남동생 김영진 성도님, 그다음 부인 정미순 집사님, 그다음에 딸네 가족들 셋인가 넷, 그다음에 상관없는 정공순 권사님까지 불러가지고 미국에서 2달 동안 먹이고 입히고 여행시키고 한 1억 이상을 썼대요. 그 남동생 전도하려고. 주중에는 목사님 불러다가 성경 공부 같이 하고 주일에는 거기 교회 가고. 그래서 김영진 성도님은 교회는 미국 교회밖에 안 갔더라고요. 그래서 천국 가시면 미국 칸으로 가실 것 같더라고요. 농담처럼 말했어요. 어쨌든 그 여기 와서 제 마음에 감동 와서 그분 병상 세례주고 예수님 영접하고 이번에 천국 가신 거예요. 오직 예수님 잘 믿는 데에만 초점 맞추고 돈을 그런 데 쓰니까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 형상의 자원은 저절로 부어주시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 비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에게 영어 너무 그래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필리핀, 에티오피아 영어 잘해요. 제가 에티오피아에 있어봐도 영어 잘해요 다들.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세계 최빈국이야. 하나님 없이 좋은 시절이 와도 다 소용없어요. AI, 수명, 하나님 없으면 다 꽝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잘 믿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되기 원하고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그래서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는 다음 세대 되기를 축복합니다.